찬양 감사합니다. 평강의 왕, 우리한테 충만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장 6절을 본문으로 작은 고을 베들레헴, 작은 고을 베들레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작은 고을이 소개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자,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이 구절은 미가서, 구약의 미가서를 인용한 것인데, 그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이렇게 조명되고 있는 베들레헴이 궁금해집니다. 그곳에서 그 옛날 어떤 일이 발생한 걸까요?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몇 개의 개념을 함께 살피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풍성함이라는 개념입니다. 바람 부는 곳을 풍성함으로 축복하여 주십니다. 자, 베들레헴은 에느마엘리시라는 창조 이야기에 나오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식물과 다산의 신인 라흐마에서 유래되었답니다. 베들레헴의 옛 이름은 에브랏인데 역시 이제 다산을 이제 의미합니다. 미가서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에브랏의 마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날에는 아랍식으로 베이틀라헴, 베들라헴이니까 베들라헴이라는 이름을 이제 사용하는데, 이제 베들라헴 할 때 베이트, 이것은 하우스, 즉 집을 의미하고, 그 베들레헴 할 때 그 라헴은 이제 고기를, 그리고 라쳄을 읽으면 고기를, 라헴은 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이게 단어의 뜻을 보면 고깃집, 빵집, 뭐 이런 이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 뭐 고기, 빵, 양식을 말하고, 그 양식이 있는 집이라고 하니 왠지 풍성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 옛 그 설화에서 뭐 지명의 뜻을 보니까 뭐 다산 뭐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더 풍성하고 풍요로운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베들레헴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풍요로운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일찍부터 이곳은 비옥한 땅으로 알려져 수많은 그 동물들이 살았던 것으로 후대에 그 뼈들이 발견되면서 알려졌는데, 뭐 퓨마, 코끼리, 하마, 코뿔소, 기린, 그 영양, 뭐 이런 동물들의 뼈들이 발견됐답니다. 그러니까 놀란 것은 그곳에 뭐 퓨마도 살고, 코끼리도 살고, 하마도 살고, 기린도 살고, 그 영양도 살았다라는 게 무척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비옥한 곳이니까 그렇게 이제 식물도 많이 자랐을 것이고, 그리고 동물도 거기 많이 이제 거했던 겁니다. 비옥한 곳이다 보니 물론 사람도 이곳에서 정착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5,000년 전에 이제 청동기 유물이 발견됐다고 하고 3,000년 전에 철기 유물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적들이 그렇게 자꾸 이제 드러나면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것 보니까 올리브로 유명해서 그 올리브를 이제 많이 재배를 했고, 그리고 올리브에도 무화과, 그리고 뭐 땅콩류의 그 많은 그런 그 곡식들이 거기서 이제 수확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베들레헴은 동물, 뭐 식물, 뭐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그곳에 거했고, 그곳에 이제 풍성함을 많이 이제 누렸던 곳입니다. 베들레헴은 오늘 성경에서 작은 고을로 소개되지만, 그 작은 고을이었지만 풍성함으로 축복된 그런 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든 동식물들이 그 모든 풍요로움을 그리고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돌이 많았고, 그리고
바람 또한 강하게 부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이 많아서 채석장이 그곳에 곳곳에 있었고, 그리고 언덕이 발달했는데 그 언덕에는 이제 바람이 이제 강하게 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왠지 그 황량함도, 그 삭막함도 연상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렇게 이 양면 혹은 그런 두 가지 혹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함께 공존했던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람이 불었대요. 돌이 많았답니다. 하지만 그곳은 풍요로움, 풍성함이 가득했답니다. 자, 그런 곳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은 성경에 보니까 룻기의 배경이 되는 그 지역이기도 했는데, 모압 여인이었던 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거 베들레헴에 정착했습니다. 그 룻은 그곳에 베들레헴의 유지였던 그런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죠. 그런데 그 룻과 보아스를 연결시켜 준 것이 바로 추수의 때 그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면서였습니다. 룻이 그 풍성한 그 보아스의 밭에서 곡식을 구하고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실은 그녀와 그녀의 가정들이 모두 이제 굶어 죽을 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베들레헴에 오면서 이제 식량을 구했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곳에 그 유력한 그 보아스랑 가정을 꾸리면서 아주 풍요로운 삶을 만나 이제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후손으로 누가 나왔냐면 바로 왕 다윗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으로 예수께서 또 나시게 된 겁니다. 자, 이방 여인에게서, 그것도 다 굶어 죽어가는 오갈 데 없었던 그 여인에게서 왕 다윗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습니다. 자, 작지만 가장 작지 않은 곳이라고 말해지는 베들레헴. 황량하지만 바람이 불고 돌이 많지만 풍성하고 그 풍요로운 축복의 땅이었다고 말해지는 그곳에서 바로 그렇게 오갈 데 없는 그런 사람이 식량을 얻고 그 생명을 구하고 풍성함에 거했고, 그의 후손을 통해 그 왕이 나왔고, 그 왕의 후손을 통해 또 그리스도께서 나셨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선 그 베들레헴에서 이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텐데 그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그분은 더욱더 풍성함으로 인도하고 그 풍요로움으로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양떼를 그 실만한 물가, 그 풍요로운 목초지로 인도해서 마시고 먹게 하면서 모든 것을 이제 누리게 하실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바람 부는 그 돌들이 가득한 그곳을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 비록 바람이 세차게 불어대고 또 원치 않은 그 돌 같은 것들이 이제 끼어들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실 땐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고 특별히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겁니다. 바로 이게 성탄의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서의 말씀,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지나고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바람이 불어대고 우리에게 돌들이 가득한 그런 뜻하지 않은 시절을 만났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십니다. 주님과 함께 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얻게 될 겁니다. 모두 다 이 풍성한 은혜를 얻고 누리시는, 그래서 풍요로움을, 축복을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중심이 된다라는 개념인데, 이것은 작은 것이 중심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서의 말씀은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않다라고 말씀하는데, 미가서를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가장 작을지라도, 베들레헴이 작은 고을이었다는 것을 이제 말해줍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것이 작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작은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자, 베들레헴은 수도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5마일 정도, 그러니까 계산하니까 8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유대 산지 마을입니다. 성경에서 이곳이 첫 번째 언급된 것이 야곱의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이곳에 장사되었다는 것이고, 후에는 유다의 자손들이 이곳에 정착하여 살았다고 언급됩니다. 그리고 후에는 다윗의 조상 보아스, 좀 전에 언급했던 룻의 남편이 된 보아스, 그리고 이새가 바로 이곳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자, 이새의 아들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곳에서 사무엘로부터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화려한 면도 엿보입니다. 자, 근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실상은 그렇지만도 않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자, 사사기 19장을 보면 이제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인 첩이 이제 나오는데, 그녀가 기브아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폭행을 당하고 이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합니다. 자, 그 가슴 아픈 일이 그곳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이었고, 이 사건은 당시 그 약한 자들이 슬픔과 서름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후에는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 중에 베들레헴 사람들이 있었는데, 후에 이들 중 123명이 그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귀환하여 정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123명 보니까 아주 작은 그 소시민들이 모인 곳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베들레헴은 작은 고을이었고, 그리고 작은 그 자들이 모여서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을 주목하셨습니다. 그 작은 곳에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를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자, 누가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태어나시던 그날 밤에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밤은 당시 상황이 그렇게 어둡고 껌껌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밤에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가 얼마나 위험하고 답답하다 한가 하는 그 현실감을 그대로 이제 반영해 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되는 목자들은 자신의 양도 아닌 남의 양을 치는 자들로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들에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그 누구도 상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자꾸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조명이 비치게 됐는데, 그 조명은 놀랍게도 주의 영광이었습니다. 주의 영광이 그 사람들을 조명하였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궁궐도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아주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언덕이었습니다. 그 작은 곳에 주의 영광이 비추었습니다. 그것에 소외되고 멸시받는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비친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작은 곳을 주목하십니다. 작은 사람들을 비추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비칠 때 그곳에 그 작은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주의 탄생이 그곳 베들레헴에 있었고, 그곳에 목자들이 밤새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주의 영광이 비치는 곳이 중심입니다. 주께서 탄생하신 것이 바로 중심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작은 곳에 그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조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 작은 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바로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왕이 들은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들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신학교였던 서기관이나 율법 교사들이 들은 것도 아닙니다. 누가 들었냐면 아주 천하고 보잘것없는 그 밤에 남의 양이나 지키고 있었던 그러한 목자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들에게 바로 구주 예수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작은 고을에 작은 자들이
구주 탄생의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은 이렇게 주의 관심을 따라 작은 곳 그리고 작은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밤과 같은 깜깜한 현실을 만나서 잠 못 이루고 그 고생하는 그 자리에 작은 자로 여겨지며 온갖 멸시를 당하는 그 소외된 그 사람들에게 바로 주의 영광이 비추입니다. 주의 기쁨의 좋은 소식도 그곳에 함께합니다. 구주가 나셨다. 그가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이 말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곳에 작은 사람들로서 바로 이 구주의 탄생의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가 듣는데 귀담아 듣습니다. 우리에게 구주가 나셨습니다.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옛날의 목자들처럼 경배하며 영광을 드립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작은 자로 살지라도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가더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조명하시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 비치면 우리가 중심입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고 그의 백성이며 그의 자녀입니다. 주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귀한 사람으로서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생명을 얻는다라는 개념인데 이것은 죽을 자리에 생명을 얻는 일이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미가서를 보면 한 다스릴 자가 나오는데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해 라고 말씀됩니다. 자,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해 이 말은 그의 기원이 아득한 태초에까지 소급된다는 말입니다. 이 태초에까지 이르러야 설명되는 분,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자, 요한복음서를 보면 그분이 말씀됩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계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 안에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 안에 바로 생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생명인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생명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태초에 그 있었던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그 생명이 바로 육신이 되셨습니다. 생명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여기서 육신이란 말은 사르크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는 인간이나 동물의 살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 신약 성경에서 몸을 말하는 그 소마라는 단어와 구별됩니다. 이 소마는 뼈, 피, 근육, 피부 그런 것들로 구성된 그런 몸을 의미하지만 이 사르크스라는 말은 그냥 살코기를 말합니다. 그냥 고기 덩어리인 겁니다. 즉 요한이 말한 것은 그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생명이 바로 고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왜 한 다스리는 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아까 베들레헴이 뭐라 그랬죠? 고깃집이라 그랬잖아요. 레헴 그런 고기를 말한다 했잖아요. 그 고깃집, 그 레헴 그런 빵집. 근데 고깃집, 빵집이 바로 베들레헴인데 그가 거기서 고기래서 고깃집에서 나온 겁니다. 빵이라서 빵집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가 고기로 빵으로 오셨습니다. 자, 요한은 이것을 그 요한복음 6장에서 본격적으로 설명하는데 먼저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이 그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 삼고자 해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제 바다 건너 이제 가버나움으로 피신하셨습니다. 근데 그곳까지 찾아와서 사람들이 막 표적을 구했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표적은 안 보여주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 35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51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뭐라 하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거야. 근데 잘 봐라. 이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뭐라면 내 살이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이 살이 뭐냐 그러냐면 바로 사락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뭐라고 말하면 나는 생명의 고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이 고기가 예수님의 고기, 예수님의 몸이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 생명은 뭐라고 말하냐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영생인 것은 영생을 주는 예수님의 몸이 태초로부터 기인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상고에 계셨던 분, 그러니까 태초 그 처음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때부터 계신 생명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오셨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떡이신 주님을 먹으면서, 그렇죠? 그 살을 먹으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자, 이 생명이 그때 어디에 임했다고요? 작은 골 베들레헴에 임했습니다. 그 작고 보잘것없는 곳이지만 그곳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게 된 겁니다. 생명이 임한 겁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고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이었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자, 뭐라 했죠? 하나님의 뜻은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것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이 죄로 인해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됐지만 죄로 인해 죽을 인생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우리가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주의 사랑을 힘입습니다. 우리가 작지만 주의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가 곧 끝날 인생이지만 주의 영원의 기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명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탄의 아침을 바로 이 생명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세 가지 개념을 살폈는데 첫 번째는 풍성함이라는 겁니다. 베들레헴은 풍성함으로 축복받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바로 예수께서 나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만나면서 그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풍성함을 만납니다.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심이라는 개념을 살폈습니다. 외진 곳이었고 소외된 곳이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지만 그것에 주의 영광이 비치면서 그것이 중심이 되었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밀리고 저렇게 소외돼서 우리가 정말 변두리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주의 영광이 우리를 조명하여 비칠 때 우리는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십시오. 귀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생명이란 개념을 살폈습니다. 자, 죽을 것 같지만 우리는 생명을 얻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사락스, 고기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그것을 만나고 주님을 얻으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게 됐습니다. 그 생명은 잠깐 있다 없어질 생명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을 자입니다. 이 생명을 얻고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의 풍성함이 그 중심이 생명이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그것을 만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실 겁니다. 주께 영광을 드립니다.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